그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되려면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품어야 될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씀에 써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다 물론 봐야겠죠. 그죠? 물론 봐야 되겠고 저는 요한계시록 7교회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던 교회가 주님한테 칭찬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예? 거의 뭐 서머나 교회 이상으로 진짜 칭찬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되게 막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이 시대를 이기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한 번은 정말 거쳐가야 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걸 또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게 돼갖고 그게 어떤 영역이었냐면 지금은 그 자본주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캐피탈리즘을. 저희가 새벽에 이제 시편을 한 편씩 보고 있는데 그때 선교사님 이런 말씀 한 번 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다윗의 시편들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다윗은 뭐 이렇게 왕이 되기 전부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도 있는 뭐 이렇게 본 예? 아니면 뭐 제임스 본드 정도 한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예? 골리앗 같은 거 그냥 이겨버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어린아이였어요. 다윗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른이면 너가 알아서 해. 근데 어린아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서 살았던 그런 다윗의 모습. 그런데 주님이 사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결단코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무슨 뜻일지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라면 나누면 좋겠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누구 보면 돼요. 우리들 네, 네, 이 예배 시간에 자유롭게 우리 중에서 가장 자유함이 있는 주님 안에서의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잘 봐보세요. 그 아이들이 또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보세요. 왜냐하면 결단코라고 써 있거든요. 결단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좀 충격을 받는 건 뭐냐면 아니 이 어린아이들조차도 세상 문화에 물들어가는 모습이 있긴 있어요. 요즘 포켓몬 띠부실 뭔지 아세요? 요즘 애들이 띠부실 가지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포켓몬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한정적으로만 허용해 준 거지. 근데 뭐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이름이 뭐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뭐라고 소개해요? 얘는 팔면 얼마 받고요. 얘는 팔면 얼마 받고요. 얘는 5천 원짜리, 얘는 15,000원짜리.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한 거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아니 아이들마저도 상업주의에 빠져 있다니. 상업주의가 뭐죠? 상업주의. 그러니까 상업주의를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물론 사전적 말은 되게 어려운 말로 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의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적인 사용 가치뿐만 아니라 교육, 예술, 사상, 이데올로기, 도덕 및 인간 존재 그 자체가 최대한의 이윤 실현의 수단이 된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말을 아주 쉽게 번역하면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는 영리본의의 사고방식이 이걸 상업주의라고 해요. 뭐든지 간에 그냥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는 어떤 이 시대에 깔려있는 그런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와 가족이 먹는 거가 아니라 그 음식으로 음식점을 차려서 팔면 돈이 되니까 장사를 하는. 이거 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이 땅을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심지어 지금 솔직히 이제 유튜브에 대한 이미지가 5년 전이랑 많이 달라요. 요즘 초등학생들 미래 직업 희망 순위 1위가 유튜버라고. 왜 유튜버 되려고 해요? 돈벌이 수단이에요. 이 사고가 지금 너무 많이 바뀌었고, 솔직히 여러분 그 여기에 이제 뭐 40대, 30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의 발렌타인데이와 지금의 발렌타인데이는 좀 느낌이 다르죠. 그죠? 빼빼레데이, 발렌타인데이, 블랙데이 다 뭐 하려고 만든 데이들이에요? 다 누군가가 돈 벌려고 만든 그런 그러니까 지금 잘못 갔어요. 그죠? 한국에 그 가로수길 뭐 홍대 이런 데 다 아시죠? 예. 그리고 저기 또 일산 쪽 아니 파주 쪽으로 가면 헤이리 마을이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홍대도 그렇고 가로수길도 그렇고 헤이리 마을도 그렇고 사실은 원래는 가로수길은 그 디자이너들의 갤러리, 앤틱 가구들 그리고 문화와 패션의 거리였고 홍대는 음악인들 그죠? 아시죠? 음악인들로 넘쳐나는 어떤 그 음악 창작과 공연과 예술의 동네였고 헤이리 마을은 정말 예술인 마을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좀 약간 길거리나 좀 동네가 조금 후질근해도 특색 있고 개성 있고 신선하고 다른 동네에서는 어떤 게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막 찾기 시작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찾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거기에 자본이 막 투자가 되기 시작하고 그 자본이 투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리는 물론 좀 깔끔해지고 좀 이렇게 세련돼지고 멋있어지고 뭐 이런저런 가게들 많이 등장하고 럭셔리해지고 SNS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슈화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 동네의 아이덴티티가 뭘로 바뀌어요? 그냥 핫플레이스라는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로 바뀌면서 근데 정작 그것이 주목받는 이유였던 그 디자이너들, 그 뮤지션들, 그 예술인들 예?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그 특색 있고 개성 있고 막 그런 신선했던 그런 가게들은 그냥 자본 투입으로 높아지는 임대료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갖고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 이제는 막 비싼 카페들, 비싼 음식점들 그리고 각종 유명 브랜드 가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특색, 개성, 신선함 이런 거는 다 껍데기만 남고 장사꾼들만 남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거가 이제 지금은 또 뭐 무슨 동 또 막 사람들은 오직 핫플레이스 한 번은 가봐야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와 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작업들 이 다 상업주의라는 이 시대적인 어떤 사고 때문에 이루어진 자 그러면 상업주의 영화의 특징은 뭘까요? 상업주의 영화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인 거예요. 수익성만 좋으면 영화의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주의 드라마의 특징은 뭘까요? 시청률만 높으면 안 돼요. 그죠? 시청률 높을수록 돈 버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상업주의에 자기도 모르게 돈을 뜯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자, 우리예요, 우리. 자,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예요, 우리. 거의 뭐 깡패 만나서 돈을 뜯기듯이 우리는 상업주의에게 매일 돈을 빼앗기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그 광고 PD였기 때문에 광고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참 후회하기도 해요. 이렇게 그 광고 PD들은 딱 그거거든요. 나의 고객의 지갑을 여는 거. 그게 제 역할이에요. 그렇죠? 저에게 이제 광고 영상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그 고객의 지갑이 열려야지만 저는 제 할 일을 한 거예요. 그죠?
광고 전략은 한 70년대, 80년대 뭐 신문, 드라마, TV 이 시절부터 광고 전략은요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동일하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광고 마케팅을 위해서 정말 사람의 심리 안에 나쁜 짓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파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사람의 어떤 그래서 그 고도의 광고 전략 때문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흘러들어온 사고방식이 분명히 있고요. 또 나도 모르게 우리 뇌가 지배당하는 일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도 그렇게 그냥 원오브댐이 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고 이제 앞으로는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우리 웬만큼 드라마의 PPL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알면서도 그냥 보죠. 그죠? 저 PPL이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그 광고에 내성이 생기면 그러면 또 치밀하게 정말 눈치 못 채게 우리 안에 뇌 속에 들어오는 그 광고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돈, 재정, 재물 이것이 너무나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거를 위해서 살게 되는 그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로 살아남으려면은 이 세상의 방법과 그 분위기에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그냥 거지로 살면 될까요? 돈 없이 살면 될까요? 우리 그게 방법일까요? 이 세상에 지금 솔직히 우리 주위의 사람들만 봐도요. 그 인간 세상 만사가 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의 후보들이 된 이런 세상이라면 인류의 최종 목적지는 돈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상업주의를 이제 검색해 봤다고 했죠? 거기에 그 상업주의의 정의에 이런 말까지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본래 이윤 추구의 장이 될 수 없는 의료, 복지, 종교 등의 영역으로까지 도의적 한계를 넘어서 자본의 논리가 침투해 들어가는데 이 경향을 상업주의라고 한다. 라고 사전에 써 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와 있냐? 종교가 들어와 있다는 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어저께. 종교적인 영역까지 이윤 추구의 장이 돼버린 것을 인정하는 이 세상, 이게 말이 되나? 만약에 여러분 종교까지도 이 종교가 하나님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재물을 얻기 위함이 돼버린다면 종교가 신을 어떻게 좀 잘 이렇게 구슬려서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걱정과 그 경고가 실제로 일어나 버린 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신앙과 미신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기억나세요? 신앙과 미신의 차이.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뭐죠? 미신하면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미신하면 보통 떠오르는 단어가 비나이다. 옛날 분들 막 물 한 잔 떠놓고 막 그 빌면서 자기 소원을 막 어떤 신이란 존재에게 막 이것 좀 이뤄달라고, 그렇죠? 미신은 신이란 존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미신이에요. 그렇죠? 신앙은 뭐냐면 신이 원하는 어떤 그 무언가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미신과 신앙은 아예 다른 거예요.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미신이고 신이 원하시는 거, 신이 소망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미신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자 여러분 돈, 이 재정
이 만약에 돈이 나쁘기만 한 것이라면 사실 저도 이 돈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게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문제는 하나님은 분명히 인격이 있으시고 돈은 인격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게 좀 문제예요. 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의 삶을 살려면 이 재정의 문제, 이 가치관을 좀 다시 성경적으로 좀 정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돈을 버는 문제와 돈을 쓰는 문제에 대한 어떤 가치관. 제가 성경에서 좀 이번 주에 검색을 해봤더니 성경에 이제 신약 시대에 헌금이란 단어가 나오고 연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연보라는 단어 보신 적 있으세요? 연보? 네, 이 연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소 생활에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헌금은 우리가 뭔지 알죠? 헌금은 우리도 교회에서 헌금을 하니까. 그렇죠? 이 헌금이라는 단어와 연보라는 단어가 재밌는 게 헌금이라는 단어는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사복음서에만 나와요. 그리고 연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이후 초대교회 시절에만 나와요. 여기는 헌금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연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헌금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성전 개념에서 쓰여진 것 같고, 연보라는 단어는 초대교회 개념에서 쓰여진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개념은 있어요. 근데 복음서 보면은 이제 헌금뿐만이 아니라 성전세를 거둔 기록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잘못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오늘은 헌금이 아니라 연보라는 개념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로마서 15장 2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이게 물론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 이거를 헌금으로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연보란 단어가 로마서에 나오고 고린도 전서에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그런데 연보란 단어가 쓰여진 모든 곳들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 모든 것들이 특징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나 교회 운영에 쓰여진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쓰여진 거예요. 다른 부분에. 그래서 제가 연보란 단어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연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연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헌금의 종류 중에 구제 헌금이라고 있어요. 근데 연보란 단어가 어쩌면 이런 부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 이제 어떤 성경적인 사전이었던 것 같은데 연보란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연보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약한 이웃에게 주는 자기 희생이다 라고 돼 있어요. 훨씬 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뭐냐면 먼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1단계. 그리고 두 번째, 내 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약한 이웃에게 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플로잉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플로잉? 자, 혹시 플로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 플로잉. 예, 흘러간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헌금함도 이제 좀 생겼고, 이제 헌금 봉투를 좀 디자인해서 제작을 하려고 해요. 몇 개 종류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플로잉 헌금이라는 봉투가 이제 아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플로잉 헌금이 저는 옛날부터 좀 해오던 어떤 문화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헌금은 헌금인데 이것을 약간 어떤 지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어디에 제가 이 헌금을 전달합니다 라고 해서, 이것이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교회 안에서 막 같이 막 얘기를 하다가 이번 주에 누가 너무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걸 들은 거예요. 이번 주에 뭐 예를 들면 뭐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가 너무 부족해서 좀 이렇게 애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 마음에 이 사람의 월세를 보조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러면 이제 물론 줄 수 있어요. 물론 줄 수도 있는데, 이 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있죠.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거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이거를 거기다 쓰는 거거든요. 누구의 월세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라고 써요. 그거를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헌금은 정말 그냥 그 봉투 그대로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 또 뭐 선교 헌금도 약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재산을 이렇게 함께 공용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어쩔 땐 누구는 그 편한데 누구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근데 또 시간 지나면 이 사람은 또 어려워지고 이 사람은 또 괜찮을 수도 있고, 이게 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플로잉을 하고 또 플로잉을 하고 또 플로잉을 받기도 하고,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플로잉이라고 단순하게 표현을 좀 했어요. 근데 플로잉이 단순히 어떤 재정을 전달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플로잉을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은 이 소유권의 문제예요. 소유권의 문제. 분명히 하나님은 온 땅은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린 뭐예요? 잠시 맡은 자들이에요. 자, 혹시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세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지기 스피릿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요셉 있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굉장히 일을 잘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정말 끝까지 왕이 인정한 국무총리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청지기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나한테 다 있지만 이 모든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있다.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내 거 아니고 왕의 거야. 그래서 왕의 뜻대로 해야 돼 라는 것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왕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안식년을 갖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안식년 1년 동안 별로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면서 이 부천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1년을 지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누군가가 이제 저희 집에 그 1년 동안 저희 집에 들어와서 잠깐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1년 동안 저희 집에 들어와 살면서 저희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소유는 그에게 있지는 않겠죠. 자, 우리가 이 일생 동안, 평생 동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거가 아님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지금 저만 해도 이거 뭐 이런 것들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내 거가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 그 1년 안식년 동안 누군가 우리 집에 살다면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의 기간은 너무나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냐, 활용했냐에 따라서 나중에 주께서 오실 때 다 정산을 하게 돼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소유권이 명확하게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아는 자들은요,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게 돼요. 우리 집에 한번 산다고 생각해봐. 우리 집에
만약에 누군가 들어와서 그러면은 우리 집에 1년 동안 살면서 커피 머신을 쓰면서 이게 목사님이 쓰던 커피 머신이구나. 네? 냉장고를 쓰면서 사모님 참 깨끗하게 쓰셨네. 세탁기를 쓰면서 목사님 참 세제를 여기저기 많이 흘리셨네. 막 이럴 수도 있고, 소파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여기서 책을 읽으셨겠구나. 그리고 내 책상을 쓰면서 과연 공부를 하셨을까 뭐 이런 혹은 제가 타고 다니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운전 참 험하게 하셨네라고 하면서 이 물건들을 하나하나 쓰면서 자꾸 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유권의 주인인, 그죠? 그런 것처럼 물건 하나하나가 그 물건의 주인에 대해서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게 청지기 정신을 가진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는 우리가 잠시 소유한 것들 모든 것들 통해서, 심지어 우리의 가족, 자녀, 이 모든 것들 통해서도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 건데 나한테 허락하셨거든.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청지기 정신이 명확한 사람들은 자신이 잠시 소유한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들이 연보를 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연보. 여러분, 그들의 상황이요 절대 넉넉한 게 아니었어요. 부자라서 그 연보를 했던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 후서 가봅시다.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봐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함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로마서 15장 26절에서 봤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예루살렘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던 그들이요, 사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냥 가난이 아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전달했던 거였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이 재정이라는 부분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어쩌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성경학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성경학자가 아닌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힘의 한 형태로서 그 소유자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 없이는 지속적으로 돈을 내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돈을 내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나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나는 불편해지지 않을까? 나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살아내게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래서 게다가 이제 막 그 재정을 누군가한테 플로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있는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그 능력, 어떤 지식, 달란트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같은 길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것도 플로잉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해방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그 받을 생각만 하지 줄 생각을 많이 못한, 그 받을 생각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상업주의의 그 저주거든요. 근데 이 상업주의의 저주에 맨날 눌려 있다가 이제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받을 생각만 하고 맨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만 생각하고 줄 모르는 것도 참 문제지만 줄 줄은 아는데 또 받을 줄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재정에 대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이거를 재정을 만몬의 종들에게 다 빼앗기지 말고 취하시면 돼요. 그런데 훈련받은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헌금을 많이 하자가 절대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헌금을 많이 하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와 관점에서 우리 좀 벗어나서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을 시작해 보자라는 거예요. 시작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플로잉이고,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모두가 다 내 거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막 미친 듯이 달려드는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오히려 영혼을 얻어내고, 오히려 그의 나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 이기는 자의 모습이 되는 방법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나눠도 거지가 되지 않을 거예요. 네. 아무리 아낌없이 내 것을 주고 줘도요, 거지가 되게 힘드실걸요? 힘드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보게 됐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이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이런 얘기하는 거 볼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준비할 때 어저께 마침 강훈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강훈이 전화가 와갖고, 와,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좀 있었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지금 막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어떤 갈림길에 딱 서게 됐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돈을 벌 것이냐, 이런. 근데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게, 세상이 너무 어렵게 짓누르고 있는 나는 물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걸 하려면 굉장히 큰 손해를 또 봐야 되는. 그런데 강원이가 주님을 예배하는 길을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 손해를 다 감당하면서, 그 손해를 감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멋지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들 데리고 제자훈련학교 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자, 여러분, 만약에 알바가 하나 들어왔는데 시급이 70만 원이야. 시급이 70. 그러면은 4시간만 일하면 얼마예요? 얼마 버는 거예요? 280만 원 버는 거예요. 4시간 일하고. 일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하필 그 일이 주일이야. 그것도 딱 예배 시간이야.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힘든 거 뻔히 아시는데 이거 갖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거 힘들어 뭐라고 하긴. 근데 물론 주님이 괜찮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조금 마음이 아프실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280만 원보다 못하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280만 원보다 못한 거예요. 그리고 280만 원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채우시지 못할 거라는, 나는 이 일을 해야만 되는 거야. 이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 그 엘리사 스쿨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아니면 뭐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가요. 그러면 이거를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는 거가 주님이 가라고 하세요. 좀 우리 뭐 단기 선교든 여행이든 그래서 가기를 결정하는 거, 아니면 갈 수 있는 상황은 되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단기 선교 그럼 안 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가고 싶은데요 돈이 없어요. 못 가. 저는 사실 이번에 주님 가라고 하시는 거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돈을 막 끌어모았고 돈을 가지고 가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선교를 가고 안 가고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느냐 아니면 돈이 결정하느냐, 이 주체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결정할 때 있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 말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결정하는 거, 이것이 내 삶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좀 우리가 이런 사고의 전환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돈에게 휘둘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휘두를 줄 아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누지 못하는 그런 쫄본 되지 맙시다. 네? 마음껏. 이 굉장한 믿음의 훈련될 수 있는데, 돈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리고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보니까요, 초대교회 때 자기의 재물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 또 보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좋은 소식들 저도 많이 듣고 싶습니다. 많이 듣고 싶고, 여러분 안에서 누군가가 어렵다, 누군가가 정말 필요하다 이럴 때 과감하게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 계속해서 사각지대,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도 유튜브 광고 많이 뜨던데 그것은 기아 대책이라든가 어려운 소년 가정들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 한 달에 뭐 얼마씩 내고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사랑의 후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좀 하고 있는, 그런 것들 가능하시면 하나씩은 좀 하세요. 하나씩은 좀 하시고 나누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사야 58장은 이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7절부터 11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 있는 약속들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약속들.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이게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죠? 근데 금식이란 거가 뭐예요? 금식이 어떤 행위죠? 하나님 앞에 겸비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단순하게 금식,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육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거예요. 육적인 필요를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했죠. 내 안에 자꾸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선택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의 육의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해요. 금식은. 근데 육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연습을 반복함 가운데 우리는 상업주의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서 금식하는 자가 그 금식을 하면서 육적인 욕망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 영적인 것들을 이뤄가기 시작할 때 이렇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우리의 육적인 것가 막 살아있으면요 나누지 못하게 돼요. 내가 배고픈데 누굴 나누지? 근데 내가 배고픈데 나누어 주는 거,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너무 감사한데, 이 동일하게 구약에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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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항상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따라오는 말씀,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나누는 것과 늘 연결되어 있어요. 이 나누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일들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이것이 또한 동시에 뭐냐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 놓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flowing. 그렇죠? 여러분,
죽음이란 거는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반드시 빼앗기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것들은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하늘에 많은 것들을 쌓아주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많은 것들을 쌓아주시기를. 수진 누나 지금 있는 거기 그 가정 폭력으로 분리된 아이들이 모여 있는 쉼터. 예전에 정말 거기 어떤 예산 문제 때문에 가뜩이나 어렵게 살아온 아이들인데 여러분 평생을 가정 폭력으로 시달린 아이들이 분리돼 갖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센터에 어려운 예산 때문에 계란도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이제 거기다 이제 반찬 같은 거, 반찬 좀 플로잉하고 떡갈비 같은 거 플로잉, 간식 같은 거 플로잉하고. 여러분 우리 바로 옆에도 있어요. 바로 옆에도요. 선교지만 가도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터키나 이런 곳들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거는 우리 주변에는 언제 그것이 완성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플로잉을 많이 하는,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많이 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행한 자들 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